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어제부터 연락받기로는 감기 걸리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 폐렴 주의하시고 감기 또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또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낮 기온과 환절기 기온이 너무 커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 중에 채택하여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채택된 질문을 여러분들께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말씀의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묵묵히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주제가 오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이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묵묵히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 꼭 해야 돼요 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이 참 많이 담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참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에도 그런 사람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곤란함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의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우리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데려오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런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저한테 그런 부탁을 참 많이 받아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 목사님. 저 사람한테 복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통용되고 어떻게 정의 내려지냐면요, 천국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목사님이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사역을 하면 학생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좀 복음 좀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는 말 안에는 우리 아이 지옥 가지 않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교회 오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 되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그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 그리고 넓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을 이렇게 축약해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지옥을 피하기 위함이고 복음을 듣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성경적이다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에게 질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등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세상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 사람들은 선하지만 지옥 갈 거고 우리도 똑같이 좋은 일 하지만 우리는 천국 갈 거야 라고 구분 짓는다면 당연히 교회 다니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 지옥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이 질문은 되게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밖에서 좋은 일 많이 해도 소용없어.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거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쉽게 설명 내릴 수 있다면,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사실 이 질문은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항을 재고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개론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왜 어렵죠? 왜요? 그렇게 어렵죠? 옛날에는요,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 때는 한자가 많아서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개역 개정은 한자어를 한글로 되게 많이 바꿨거든요. 근데도 어려워요. 이거 언어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성경 그 자체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담겨 있는 용어와 성경에 담겨 있는 수많은 배경들이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의 시대를 담고 있고 그 시대의 배경과 이해 없이는 성경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율법이란 용어가 무슨 뜻이었는지,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인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해야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율법을 그냥 단순히 헌법이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읽는다? 읽어질 수가 없죠.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의 문법을 알아야 되고 2000년 전의 단어의 사용 용례를 이해해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만 읽어야 어려워요. 이게 번역 문제가 아닙니다. 한글 한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요, 유대교라는 종교가 나와요. 근데 유대교는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 대한 이해가 또 없이는 성경 읽기가 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의 문법도 알아야 되죠. 2000년 전의 시대 배경사도 알아야 되죠. 2000년 전의 유대교도 알아야 되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 채식주의자 우리 한강 우리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죠. 여러분들 채식주의자 읽어보셨나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엄청 어렵습니다. 진짜 문학상을 타는 책을 읽어보시죠. 너무 어려워요. 네. 그리고요, 상 받는 영화 봐보세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네, 희한합니다. 평점 좋은 영화 봤다고 하면요, 예술 영화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랑 보는 눈이 달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여러 장치와 문법들과 이해를 보고 보면 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사전 이해가 없이 여러분들 야구장 가보세요. 싸워요. 그거는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는 야구 처음 보는데 데려가서 나 혼자 신난다고 막 가서 봐보세요. 룰도 모르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 시대적 이해 없이는 성경 읽기가 당연히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정신승리하죠. 일단 읽자, 일단 다독하자. 이게 정신승리를 일단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백날 읽어봐야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이해가 전제돼야 성경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에 대한 문법과 배경과 종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요, 박수 치면서 재밌다고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초기 교회에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 이방인과 아하면 어할 수 있는 유대인들과 한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 치면서 재밌다고 듣는 사람들과 어리둥절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었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였어요.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곤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신을 우리는 왜 믿어야 하며 그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만약에 제가 설교자인데 무리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는데요, 그 제사법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재미가 이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재밌다고 들어.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 재밌다고 박수치면서 들어. 이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우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인들 이해를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는 체계를 유대인들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읽기 편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읽기에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계시했던 하나님을 이방인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성경 보면 되죠. 이게 반복되거든요. 근데요,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근데 성경이 정말 신이 계시한 책인가요? 그렇게 보기에는 성경 안에 숫자의 오류도 너무 많고요. 그렇게 보기에는 성경을 완전하다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성경으로 말하지 말고요, 다른 걸로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이게 길이라고 해서, 그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목사님, 성경 말고 말해보라니까요. 나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의 계시라고 했다면 성경은 완전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엔 성경은 완전해 보이질 않아요. 우리 신앙인이 보기에는 성경책은 완전하니까 제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라면 우리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이 신이 쓰여진 책이라고 말하기에는 완전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창세기 말씀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6장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넣어라. 근데 재밌게도요, 7장에는요 하나님이 말을 바꾸셔서 암수 7쌍씩 넣어라 그래요. 노아는 암수 한 쌍씩 넣었어야 될까요? 암수 7쌍씩 넣었어야 될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너무 적을 거, 혹시 멀미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7쌍으로 바꾸셨나 보다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나요? 6장에서는 암수 한 쌍, 7장에서는 암수 7쌍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노아는 몇 마리를 넣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오류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명할 수는 있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말에서 말로 전달해 왔을 거예요. 근데 어느 지파는요, 암수 한 쌍씩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지파는요, 암수 7쌍씩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써야 되겠는 거예요. 자, 모여보세요. 저기 대표 장로님 한 분 나오시고 권사님 한 분 나오세요. 자, 노아의 홍수 이야기 좀 저한테 말해줘 보세요. 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암수 한 쌍이요. 권사님 나오셔서 얘기, 암수 7쌍이라고요? 아, 오리지널 버전이 뭐예요? 아, 내가 선택해야 되겠는 거예요. 에이, 2개 다 써. 다 쓴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버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2가지를 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적었던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2가지를 다 쓰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책에서, 이러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성경이 신의 계시의 입장에서 얼마나 정확한가를 해야 나도 믿고 나도 신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사람들에겐 그렇게 받아들여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한 가지 영상 한 편을 보려고 해요. 제가 영상 한 편을 보다가요, 제가 했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영상 한 편 봐볼 텐데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학철 교수님이 엄청나게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어떤 설명을 했냐면요, 기적은 정말 있나요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김학철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기적이 나는 역사적일 거라고 보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의 능력,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말은 만약에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들만 썼다면 의심할 수 있겠지만, 예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그 의견이 들어있으니 이거는 꽤 역사적일 수 있다. 뭔진 몰라도 예수가 신기한 일을 하긴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사회자가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에서 보면 예수가 했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 과학적 세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기적을 안 했는데 기적을 했다고 예수 편에서 주장하면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랑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면 예수가 실제로 기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의 적대자들은 일단 예수가 한 모든 행동을 깎아내리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기적도 안 하고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안 했어, 뭐 안 하고 됐다 그래,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 사기꾼. 네. 그렇지. 근데 예수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하긴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자기들이 볼 때도 기적적인 무엇을 하긴 한 거예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도 예수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네, 30분까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뒤가 중요한데 뒤가 잘렸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근데 그 말이 어디에 나왔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당연히 김학철 교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라고 하니까 그 패널이 뭐라고 하냐, 성경 말고 얘기해 보라니까요. 이게 만약에 로마인들의 편지나 로마인들이 읽었었던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역사적으로 예수가 그런 일을 했겠거다 나도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당신이 말하는 모든 증거는 당신들이 믿는 성경 안에서만 말하잖아요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죠?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대뜸 성경을 못 믿겠는데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믿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요한복음 몇 장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가 죽고 130년, 150년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질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완전하다고 하면 그냥 믿으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정확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주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원래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예수 되신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게 요한복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아.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7장 28절부터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뭐 한대요? 참되지만 우리는 뭐 하대요? 알지 못하는 상황이래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뭐 한다? 나는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안다. 왜 안다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초대교회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참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인 나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왜요?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초대교회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또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뭐한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 자신과 하나님을 일치시키면서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또 말씀을 봅니다. 8장 26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봅니다. 10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반복되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던 것은요, 구원의 길이 기독교에만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 길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을 알 길이 예수를 통해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과 같다. 그러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자신과 하나님을 일치시켜서 예수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예수가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너희는 알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길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보세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죠? 그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진 것으로 너희가 바르게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보내셨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없으니 보이는 하나님을 너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 속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라 라는 말 전에 믿을 수 없는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4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내게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은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게끔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셨다는 게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 계시들, 하나님의 뜻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해돼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읽어져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역설적인 거죠.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독특하셔서? 특이한 분이라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들이 독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담기 어려운가, 하나님을 담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설어요. 그래서 우리의 체계와는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찾기에 왔다. 그래서 나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99마리를 지켜야죠. 그게 상식이고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질문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두 사람과 한 사람 중에 누구를 살릴래요? 하면 당연히 사회학적으로 우리는 다수를 살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선으로 여겨져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우리의 일반적인 선의 행위와 다르게 행동하셨어요. 다수가 주는 행복, 다수가 주는 선. 아니야, 난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겠어. 예수님의 이 교훈은 생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상식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협치해서 공론화해서 만들어낸 법률 안에서도 예수님은 독특한 발상들을 이뤄내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얼마나 엉뚱한 발상입니까? 얼마나 독특한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그릇으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 독특성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역설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말씀들 보고 오늘 말씀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던 말씀들을 이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으나 예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를 통해 밝혀지니 우리는 그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담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릇입니다. 근데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보이셨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 밝혀진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의 양식과는 조금 다른 양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또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수건으로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봤어요.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예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어떤 삶을 살아내실 거라는 걸 우리에게 힌트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걸.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예수를 통해 제2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러면요, 엄밀히 말하면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원은 같지만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기원은 같지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와 우리의 차이는 유대교에게 계시된 구약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됐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구약을 읽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유대인들을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서 구약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권위를 두는 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예수를 통해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게 우리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엄청난 권위를 두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따름을 선택하고 그것에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즉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나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줬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줬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너희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권위를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세 가지입니다. 예수의 제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와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두 번째, 세례를 줘라.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본질의 구성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뺑 둘러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통해 가르치고 제자 삼아 지키게 하라. 그리고 교회는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통해 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배타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믿음과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서 이렇게 힌트하세요.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거든요. 그게 모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너가 하나님 믿지 않고 선한이라는 거 다 소용없어 라는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신의 존재를 바르게 알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단순히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일과 행적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땅에서는 보기 힘든 말씀과 그의 삶과 가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주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의 삶과 가치와 예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케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죠. 아들과 어머니가 바뀌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진 않은 어머니와 아들을 서로 예수님은 가족이라 칭하시며 죽으십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교회는 어쩌면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의 삶을 살아고자 애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좋은 일, 선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권면과 명령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좋은 일, 선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가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로서 그의 명령에 입각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게 본질적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사람을 꼭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나요? 라는 것에 결론적으로는 데리고 오면 좋죠. 그죠? 교회 와야죠.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설명하는 데 입각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주제를 바꾸지 않으면요 결국엔 너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너 교회 안 다니면 천국 못 가, 이걸로는 내가 봤을 때는 성경의 완전한 본질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구약에서도 수건에 가려진 그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신을 인간의 본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설명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